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 다음에 12장 14절 여자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오늘날 우리 주님의 눈은 두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이 될수록 교회에 그분의 눈이 향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눈이 향하였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두 곳을 집중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을 또한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을 종말의 유대인들의 운명 10가지. 종말이 가까울수록 종에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주님의 눈이 향한 곳,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연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라. 그래서 요 즈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더 깊은 방식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유대인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에 있다 하셨죠. 두 번째,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행적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고 은혜 주시고,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 살아있는 남은 유대인들 100% 구원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깜짝 놀라야 돼요. 이런 유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유대인들은 형제 자매지간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형제 자매지간이에요. 천년왕국과 예루살렘 가면은 같이 형제 자매로 부르고 주님을 같이 섬기고 찬양 경배해야 돼요. 같이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여러분, 헤어져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유대인들과 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종말에 저는 깨달은 바가 있어요. 3대 주요 국가는 대한민국, 이스라엘, 미국, 세 개 국가라는 것을 저는 오랜 묵상 끝에 강하게 느꼈어요. 대한민국 뭐 조그만 나라 뭐 팔이 안으로 굽나? 뭐 대한민국부터 뭐 마지막 때 세계가 수백 개국이 되는데 3대 국가에 들어간다고 마지막 때. 예, 나는 확신합니다. 뭘로? 복음 전파, 주님의 곧 오심에 대한 경종, 알림, 깨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주님의 발걸음을 알리는, 또 성도들의 공동생활에 대하여서 선도적인 국가, 모범된 국가,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주님께서 크게 쓰실 것은 저는 확실해요. 할렐루야. 내가 질문할게요. 대한민국 말고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크게 쓸 국가가 이 땅에 어디 있을까? 누가 대답해 봐요.
잘 없을걸. 나도 한참 국내에도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를 크게 쓰실까? 아유, 전부 다 이게 기독교가 말이에요. 내리막이야. 옛날에 꽃을 활짝활짝 폈던 큰 역할을 했던 국가들도 다 내리막이야. 여기서 대한민국이 내리막 같지만은 여기서 특별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난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복음의 선도국가, 모범국가로 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써주세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미국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미국이 최강대 국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이거 마귀천지 세계가 돼요. 이슬람 국가가 최강 국가 되면 큰일 나요. 공산주의 국가가 제일 강한 나라들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미국을 세계 질서의 균형을 위하여서 선택하셨다고 봐요.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기반한 국가예요. 미국의 국가 건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청교도 정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실용주의, 뭐 이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 이 세계 질서, 이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은 틀려요. 주님이 어떻게 세계 정세를 주도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주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가? 이거를 아는 종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종들이고 앞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상 외로 많이 말씀하셨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중국, 미국 한 줄이라도 있어요? 없잖아.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주변 상황. 신구약 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구나.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주님이 자세히 기록해 놨으면 우리도 자세히 연구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거는요, 성경의 중요한 일부분을 우리들이 등한시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은 다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2장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주님이 오셔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적극적으로 세우시겠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이사야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예루살렘을 오셔서 그분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1000년 동안 그것도. 이걸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사야 66장 13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주님의 보좌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넘치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축복, 위로 받으리라. 이래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여러분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면은 복 받았어.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예요. 창세기 12장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는 이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시대 때 막 쫙 나가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다 읽어봐요. 전부 이스라엘 역사잖아. 대한민국 역사, 미국 역사 있어요? 없잖아. 아, 주님의 눈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역사, 주님의 경륜이 시작되는구나.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 보여주시고 마무리하시려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17권이에요. 전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에 와서 교회의 역사하고 같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어떤 방식, 이런 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지금 현황 상태가 어떠냐, 유대인들의 움직임이 어떠냐. 성경에서 예언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고 이런 사건 뒤에 종말이 온다. 심지어 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어우, 좀 완전히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신약,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움직임은 세계 종말 역사의 뭐다? 시계다. 잘 봐라, 이거.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바로 알 수 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시기까지 아주 다사다난한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깊은 뜻, 경륜의 계획, 이런 것을 상세히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깊은 숨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부터 10대 손에 가면 누군지 아는 사람? 노아가 나와. 노아에서 10대 손 누군지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인지 아는 사람? 또 10대인 줄 알았지?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있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일어났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또 14대요. 포로부터 예수님 나시기까지 또 14대요. 탁탁탁 이렇게 맞춰져 있어. 그래서 주님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난 뒤 다시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났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우리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이제 쫙 유대인들의 운명, 결론 10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옆에서 보고 덕으로 배우는 거야. 어우, 저 사람들 저런 거 보고 그러네. 그 사람들 보고 우리 배우는 거야. 마지막 때에서. 유대인들의 동향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첫째, 1948년 5월 15일 0시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종말 시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째깍하고 출발하는 거야. 이 종말에 있어. 근대, 현대 역사 말고 종말의 역사는 시초가 뭐냐?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뭐다? 이스라엘 독립은 가지가 연해진 거다. 유대 국가가 살아났다. 이건 뭡니까? 살아난 것은 정말로 이거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가 우리에게는 종말 역사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독립을 했으니까 이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깜짝 놀라야 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967년에 또 사건이 벌어졌어. 성전터를 해보겠어요. 성전터가 뭔데?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 황금 돔 사원을 지어놨잖아. 그것을 요르단하고 다른 주변 국가들 이슬람 교도들이 그걸 장악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성전터를 아주 그냥 뺏었어. 그게 3차 전쟁이에요. 중동 제3차 전쟁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가지가 연해진데 그 다음에 뭐다? 잎사귀가 났어. 이거 완전히 살아났어. 이건 뭐, 이야, 이거 종말이 정말 다 됐네. 거기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 뭐냐? 그 앞에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말씀 적어놓은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2절 가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 재림이 한 세대,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 번 했잖아요. 그때 난 사람들이 지금 58, 9세, 57, 8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대야, 어쨌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다 죽기 전에, 다 죽어야 이 일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일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라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깝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오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약 30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그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난 말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떡 점령하고 났는데 구역이 4개로 나눠졌어요. 기독교 구역, 이슬람 구역이 당연히 나오겠지.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유대교 구역. 그 다음에 한 구역이 이상한 구역이 있어. 아르메니아 구역. 나 이게 뭐가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 이스라엘 4등분 했는데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또 하나는 아르메니아 구역이래. 이건 무슨 일이냐? 아르메니아라는 국가가 그 터키 고유에 있어요. 아제르바이잔하고 이렇게 막 세계에서 국민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야. 아르메니아. 몇 프로라고요? 기독교인이 95%야. 이야, 이건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는요, 15% 대가 그래, 지금. 미국이 66%, 3분의 2. 특히 내가 전에 그랬죠. 폴란드 같은 데는 천주교인이 95%. 근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복받은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그쪽이 빨리 전파가 됐어.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였어. 복받았어.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요, 제일 먼저 지어서 온 세계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니까 막 해가 아니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사역하셨고 돌아가신 그게 우리 예루살렘 가서 주님의 성전을 짓자. 이래가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막 성전을 짓고 막 기념교회를 짓고 막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역이 돼 벌써 이거 우리가 지은 거야. 그래 너들 한 구역 떼어가.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인 구역이 됐어. 복 받았다니까. 대한민국 구역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4분 1이. 1967년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회복되고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야. 너무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전에 말했죠. 적그리스도가 와야 이 해결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운명, 종말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이스라엘 근처 중동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화약고라 그래. 세계 화약고. 언제든지 뻥뻥 계속 터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20년에서 25년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큰 변화가 와요. 100%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본국으로 다 돌아가. 몇 퍼센트? 100%. 이것도 사람의 상식에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 다 돌아간다니. 이런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확실히 이루어져요. 나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면은 3년 내로 나 결판 날 거라고 봐요. 자세히 봐야 돼요. 세계 정세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세히 봐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만든다면은 제2의 출애굽이야.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종말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건너기 전에 누가 쳐들어왔어? 도로 잡아가려고, 재산 뺏으려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러면 제2의 출애굽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은 누가 쳐들어와? 러시아가 쳐들어오죠. 똑같잖아.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에서 뭐 이스라엘로 막 돌아가는데 시동이 걸리면 왜 점점 막 빨라지잖아. 이게 막 그 운동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원래 100년 이상 전에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운동이 일어났어. 시오니즘. 오늘날 이것은 시오니즘의 연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그 사람들 용어로 알리아라 그래, 알리아. 그래서 그 돌아간 사람들을 올라갔다가 올림이라 그래. 발음이 엄청 비슷하죠. 올림. 돌아가는 운동, 알리아. 돌아온 사람, 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시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돌아가면은 누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야. 이건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종말의 3대 징조 중 하나야.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러시아가 쳐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열불이 일어나는 거. 이게 3대 징조야.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그보다 더 큰 징조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100% 돌아와야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합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러시아 정치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해요. 내가 예언했죠. 앞으로 러시아는 계속 내리막이다. 두고 봐라. 이게 침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파탄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러시아는 거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 거지 되게 생겼어. 왜? 멀쩡한 나라를 왜 우크라이나를 왜 쳐들어가냐고. 2022년 2월 24일. 지금 3년 하고도 6개월째예요. 지금 3년 반째예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저주받을 일이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나 이거지.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깨달아야 돼. 러시아가 곤두박질을 하는 계기다. 러시아 망조의 출발이다. 러시아는 조금 회복될 수는 있지만 계속 앞으로 약 20년, 25년 사이 가면 거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2파 4판으로 부자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모였을 때 아우 저거밖에 없다. 조그만 나라 저거 가서 다 뺏어와야지. 그걸 쳐들어오는 거예요. 상식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세계 정세를 잘 봐야 돼요. 주님께서 기록하는 거하고 세계 정세하고 딱 매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판단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연도도 대강 맞춰야지. 아우 앞으로 1년 뒤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헛소리 하는 사람들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그러면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 완전히 근거 없이 그 잠타면 그 마귀한테 씌워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야. 큰일 난다니까. 교회를 어지럽힌다니까.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 안 오시면은 또 모른 척하고 입석다고 어디 숨어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나타나고 보통 이단 비슷한 애들이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해. 다섯 번째, 이제 막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다가 쫄딱 망하면요 세계 정세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굉장히 혼란에 빠져. 혼란에 빠질 때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뭘 맺는다? 7년 조약 맺는다. 이거 여러분 완전히 끝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끝난 거지. 질문합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몇 년 뒤에 예수님 공중재림하십니까? 3년이잖아. 그 완전히 끝났잖아. 세상 완전히 끝났잖아. 그 3년은 거의 우리가 성도의 환란 공동생활을 하는 기간이에요. 거의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는 거,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 열불이 일어나는 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거 전부 다요. 탁탁탁탁 해가지고 최후의 마지막 때 사건들이. 질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조약을 맺으면 그날로서 뭐는 끝나고 뭐는 시작된다.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된다. 그 중에서도 전 3년 반 시작된다.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배우잖아 우리 지금. 똑부러지잖아. 명쾌하잖아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80년간 계속된 중동 전쟁이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적그리스도 그놈이 그만큼 특출한 놈이야. 아주 그냥 천재야 아주. 근데 마귀가 준 천재야. 잘 봐야 돼요. 아 저놈이 나타나면 저렇게 할 거야. 다 예언을 하시라고.
그대로 되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섯 번째, 이스라엘에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 성전터에 네 번째로 성전을 건축해요. 할렐루야. 근데 좋은 것만이 아니야. 그 좋다고만 말하면 안 돼. 왜냐? 불행하게도 적그리스도가 성전 건축하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은 뭘 한다?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와 예물 그런 단어가 있잖아. 다니엘서 9장 27절. 근데 거기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는 어떤 제사 드린다? 피제사. 여기서 그냥 불행한 거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또 피제사를 지낸다고. 아우 이건 십자가를요. 심하게 말하면 모독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야. 구약시대 유대교 피제사 방식에서 아직도 이 머리가 못 벗어난 거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 보시고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아우, 너들 참 큰일 났다, 너들.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잘못, 성전 건축을 했지만 피제사를 드린다. 어리석게. 두 번째, 가짜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은 벌 받는 거야. 그래서 무슨 환란? 야곱의 환란을 당한 거야. 얼마나 주고? 3분의 2가 주고. 참 불행하죠. 마지막 가세 축복이지. 남은 사람 다 구원받는. 그런데 3분의 2가 죽는 거는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 내가 대강 계산해도 1200만, 1300만 그렇게 죽더라고. 그것도 며칠 만에. 하루 만에 그렇게 죽어요. 아, 이거 이 큰 무기, 원자폭탄 같은 큰 무기를 사용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질문합니다.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데 며칠 만에 건축 마쳐? 49일.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예전에 다니엘의 70일에 계시에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7일에가 예루살렘 복구하는 기간이야. 성전 완공하는 기간이야. 그때는 49년이지만 이제는 49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질문합니다. 법궤가 어떻게 됐어? 법궤. 법궤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법궤가 없어진 거야.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5에다가 586을 더하면은 2000 수백 년 전에 없어졌는데 몰라 아무도 어디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면 법궤가 나타나겠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공항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법궤가 그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는 안 나타나리라고 봐요. 왜? 그 성전 자체를 주님이 싫어하셔. 누가 지으라 그랬어? 적그리스도가 지으라 그랬잖아. 거기다 뭐 하고 있어? 지금 피제사 드리고 있잖아. 주님이 엄청 기분이 상하셨겠죠. 그렇게 법궤도 안 나타날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누구 말 듣고 유튜브에서 이리저리 누가 용어를 만들어내니까 제3성전, 제3성전. 아, 나 그거 엄청 듣기 싫더라고.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성전 건축하면은 제4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 이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 이름, 수르바벨. 세 번째 예수님 당시의 성전 이름, 헤롯 성전. 네 번째 성전 이름, 적그리스도 성전이야. 그러니까 주님 안 좋아하시지. 근데 유대인들은요, 좋아가지고 난리야. 그래서 이걸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고, 아주 마지막 때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거야. 피제사 드리는 거,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 아,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주 예수요. 일곱 번째, 이 일의 절반에 가서 딱 중간이요. 71회의 절반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어떻게 한다? 깨버린다. 배약. 그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뭐 한다? 금지한다.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 대신에 뭘 세워?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을 세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누가 이겨?
유대인들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전쟁에서 누가 이겨?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무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놈 마귀 자체니까. 그 유대인들이 3분의 2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된다? 도피.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처음에 6절에서는 1260일 그러다가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어요. 같은 단어예요. 언제? 후 3년 반. 야곱의 환난을 겪고 난 뒤에 도망가 있는 기간. 8번째.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돼요? 두 정인도 그때 사역하죠. 그 기간 동안에 대환란이지요. 표받은 사람 그때 다 죽는 거죠. 이 후 3년 만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도피처에 도망갔어.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먹고 자고 해요. 맨날 먹고 자고. 유대인들이 하는 일. 신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은 절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2000년 전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해요. 할렐루야. 다 구원받는 거야. 유대인들이 도피처에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데 신약 성경을 읽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게 그게 8번째예요. 그러면 9번째. 후 3년 반 끝났어. 그럼 마지막 한 해가 다 끝난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피처에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가. 성전에 가니까 뭐가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 우상에서 지금 박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보니까 뭐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를 수리하고 우상 두드리 깨고 다 갖다 버리고 청소하고 하는데 며칠 걸린다? 30일 걸린다. 다니엘서 12장 11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적그리스도가 화가 나가지고 2억의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와. 여러분, 그게 10번째야. 10번째. 진격해 오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시는 분? 45일 걸려. 왜? 군대가 하도 많다 보니까 45일이나 걸리는 거야. 더 마지막으로 집결시켜가지고 어디에? 머기도 평야에 집결시켜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5일이 걸려요. 마지막 한 일이 끝나고 합쳐서 75일 지나면은 주님이 뭐 하신다? 지상재림하신다. 우리도 그때 주님하고 같이 내려올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와 마주칩니다. 그때 전쟁을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2억의 군대를 한꺼번에 다 죽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표받은 자들, 마지막 주님을 배척한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마지막으로 처치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나팔절에 뭐 하십니까? 재림하시죠. 그분은 속죄일에 뭐 하십니까? 유대인들을 죄사함을 선포해. 그래서 속죄일이야. 자, 그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휴거돼가지고 주님하고 혼인잔치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야, 그때. 내려왔어. 그리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속죄를 맞이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속죄일 다음에 무슨 절기? 마지막 절기. 장막절이야. 다시 복습합니다. 나팔절은 몇 월 며칠?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속죄일은 유대 달력으로 몇 월 며칠? 7월 10일.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하고 관련된다 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몇 월 며칠? 7월 15일인데 장막절은 뭐 하는 날인데요? 물어야 돼. 장막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텐트 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날이야.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그날 들어가요. 우리도 이스라엘도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벌써
이 천사들이요, 이 땅을 갖다가 싹 아주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 놨어.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할렐루야. 그게 그거예요. 신혼여행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0단계 유대인들, 봐, 거기 우리도 같이 있잖아. 봐.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말 알 수가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내가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친밀감을 갖고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가지면서 살피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하도 많이 기록해놨으니까. 야, 이거 연구 단단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움직이심,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주님의 안목으로 잘 살피고 정확하게 시대를 파악하고 잠자는 영혼들 깨우고 거기서 다 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확실하게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을 우리 예창교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여기서 왔다 하면 전부 다 알고 기대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